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만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아멘. 오늘 우리 자녀들도 같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우리 첫 시간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퀴즈를 준비했는데 우리 자녀들 저요 하면서 대답을 하고 딱 맞추면 바로 선물이 나가요. 그러니까 잘 우리 퀴즈 맞춰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6가지 질문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만약에 답을 안다 그럼 막 자신 있게 손 들고 대답을 해야 돼. 첫 번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인가요? 주관식이 아니 객관식이 객관식. 자, 1번 나사렛, 2번 갈릴리, 3번 예루살렘. 답을 벌써 속에 나오면 어떡해. 주위에 빨간색으로 답이 저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4번 베들레헴. 근데 이건 연습 문제. 아니 답이 먼저 나왔어. 저 위에 빨간색이. 그러니까 4번 베들레헴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자, 이렇게 2번부터 실자 문제. 실전 2번부터. 자, 2번. 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나요? 사람들이에요. 1번 염창동, 2번 등촌동, 3번 가양동, 4번 목동. 자, 몇 번? 저 뒤에 우리 누굽니까? 저 뒤에 흰색 옷 입은 우리 재율이. 4번 뭐요? 목동. 정답입니다. 박수. 야, 선물했어요. 목동. 자, 이렇게 하는 거 알겠죠?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거. 예수님 이름 같이 알면 딱 손 들어야 돼. 1번 임마누엘, 2번 그리스도, 3번 평강의 왕, 4번 마하나임, 5번 인자. 우리 앞에 흰색 우리 인자. 저 위에 2층. 네, 우리 검은색 앞에. 거기서 대답하면 돼요. 거기서 내려오지 말고. 4번 마하나임 정답. 네, 4번 마하나임. 그리고 우리 그 다음 문제. 그 다음은 주관식이야. 주관식이니까 빨리 알면 손을 들면 돼요. 자, 동방박사가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때 가지고 나온 예물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다 말해야 돼. 3가지. 어른은 주책 없이 손 내리고, 우리 애들 저 뒤에 우리 3가지. 옆에다가 물어보지 말고 분명히 대답해야 돼. 하나, 황금, 유황오리, 유향. 세 번째, 물약, 알약, 뭐요? 몰약. 우리 정답. 몰약 3가지. 그죠? 자, 그리고 5번째, 이제 두 가지 남았어요. 천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땡땡땡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저 우리 끝에 우리 검은색 옷 입은 가 먼저 손 들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검은색. 뭐라고요? 큰 기쁨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가야지.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정답. 우리 박수 마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땡땡땡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멋모르다. 우리 앞에 우리 친구 성경책, 이거 성경책 들고 있어. 성경책 들고 있어. 그래, 한번 이야기해봐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선물 이렇게 같이 한번 주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시는 분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합시다. 네. 우리 오늘 시온성가대가 정말 멋지게 우리 녹색, 빨간색 이렇게 목도리도 했잖아요. 저도 사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잘 드러나서가 아니겠지? 오늘 또 이렇게 성탄의 기쁜 날에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오. 여러분, 우리가 뭐 아침 뉴스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저녁 뉴스를 본다든지 뭐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이 뉴스를 시작하면서 앵커가 이러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서 뉴스를 전하는데, 이제 사실 정작 그 뉴스 안에 안녕할 만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드물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우리를 웃음 짓게 하는 뉴스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탄의 소식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뭐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성탄의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고난과 슬픔, 불확실성이 가득한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상기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성탄의 메시지는 감사와 기쁨, 성찰과 갱신인 동시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이 너무나 좋은 이 성탄의 좋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니 이것을 들으면서도 이 성탄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 별로 좋은 소식 같지 않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좋지?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지금 2024년도를 살고 있는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소식이 나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보세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저 주에 동그라미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9절에서도 22절에서도 23절 말씀에서도 이 주님, 영어로는 로드,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히브리어는 아도이나이라고 쓰여지는 이 하나님을 향한 타이틀이 계속 누구한테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이 타이틀을 지금 누가는요,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이 하나님을 향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곧 오늘 이날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 메시지를 누가가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구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길로 가라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여행 가이드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뭐 이쪽으로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길이요, 그분 자체가 진리요, 그분 자체가 생명으로,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바로 구주시라. 할렐루야. 구주시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주님,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기 여동생이 아파서 이 수혈을 해주는 7살짜리 오빠가 아주 긴장된 모습으로 그 수혈이 끝나갈 때쯤 간호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저 내 동생, 지금 내 피를 수혈받고 있는 저 내 동생 어떻게 괜찮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상태가 좋아서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러자 이 7살 오빠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혹시 깨어나면 내 목까지도 잘 살으라고 좀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장한 오빠의 말을 듣고 간호사가 껄껄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네가 직접 이야기해 주지 그래? 그러자 그 7살짜리 오빠가 눈이 휘둥그레지어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죽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7살짜리 오빠는 자기의 피를 여동생에게 주면 자기가 죽는 줄 알고 이 수혈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라도 여동생을 살리겠다라는 이 7살 꼬마 오빠의 모습이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실은 우리에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행복하게 사는 법 1, 2, 3, 4 A, B, C, D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돈 많이 버는 방법 이것을 컨설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치 7살짜리 꼬마 오빠가 자기 여동생에게 피를 주면서 자기의 생명을 준 것처럼 살리는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수혈받은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렸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혈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임을 모르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가요, 얼마나 크고 놀랍고 기쁨의 소식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과거에 어두운 그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잘 나가고 금수저 불고 나와서 아무 고생 없이 마치 고가도를 달리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솔직히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다 물어보면요, 우리가 보기에 잘 나가고 막 부러워 보이는 인생 같지만 그 가운데 나름대로의 아픔과 나름대로의 뒤안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늘 인생에 어두운 그늘들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조차 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과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대단해 보여도 우리는 절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조차 올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다. 이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왜 이 성탄의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건강하니까 어때요? 막 하나님 없어도 내가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재정적인 뭐 어려움도 없고, 뒤에서 빵빵 밀어주는 부모님도 있고, 내가 뭐 모아둔 뭐 재산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떻습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나의 찬송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넉넉히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우리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소식이 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바로 죄인들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울면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여호와,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탄절은요,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연약하십니까? 혹시 질병 가운데 있으세요? 삶의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질병에 걸리셨습니까? 절망의 순간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연약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질병을 앓으시는 성도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화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이 질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이 연약함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느낀다는 거예요. 그동안 귀로만 들어왔던 은혜를 내가 질병 가운데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더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연약함 가운데 계십니까? 질병 가운데 계세요? 낙심하고 계십니까? 이 성탄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까닭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때마침에 시기적절한 뉴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마침.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래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Right now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구주가 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메시지는 뭐 오늘 안 되면 내년에 셀레브레이션 하지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연중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의 메시지. 그런데 그 메시지는 오늘 또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현재 시제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도다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며 온 세상에게 선포되어져야 할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은 어떤 날이라고요?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이래. 오늘 우리는 가족과 함께하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 믿는 이 일을 절대 미루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혹시 지금 가족들과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예수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면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을 믿는 이 일을 오늘 절대 미루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요, 바쁘다고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탄이 주시는 메시지를 믿고 오늘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장 큰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 장담합니까? 내년에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이 어떤 날이래요? 구원 받을 만한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아직도 믿지 못하는 여러분을 오늘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성탄의 메시지를 믿고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이 복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